전라도 남원이라는 고을에 만복살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다. 절은 비록 낡았지만 이름이 나 있어서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절의 구석방에 양생이라는 나이든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살아왔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나이만 들어가니 내 신세가 처량하구나. 방 안에 틀어박혀 긴 한숨을 내쉬며 신세 한탄을 쏟아놓던 양생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방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양생은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면 배나무를 벗삼아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봄밤이 깊어지자 달빛은 은가루처럼 고요하게 뜰을 덮었다. 달빛을 받은 백꽃은 은빛등을 걸어놓은 듯 하염없이 눈부셨다. 한 그루 백꽃나무 외로움을 벗삼으니 한 많고 근심 많은 고적한 이 달밤에 나 홀로 쓸쓸히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고운님이 퉁소소리 날리는가. 빛이 새는 짝을 잃고 외로이 날아가고 짝 없는 원앙새 맑은 물에 논이는데 내 마음 모아서 네 집 아가씨에게 보내볼까. 시름 없이 깊은 생각 바둑이나 두어볼까. 가물가물 등잔불은 내 신세를 말해주네. 양생은 화사하게 핀 백꽃을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다. 양생의 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공중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몹시도 외로운가 보구나. 양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구시오? 그대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배필로 만나는 것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양생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대꾸가 없었다. 이 노총각이 장가를 가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양생은 마음이 흡족하여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내일이 3월 29일이니 아가씨들이 불공들이로 찾아오겠지. 어쩌면 색시감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올지도 몰라. 양생은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3월 29일 드디어 날이 밝았다. 만복사는 이른 아침부터 소원을 빌러 찾아온 처녀 총각들로 북적거렸다. 마치 큰 잔칫날이라도 돌아온 것 같았다. 온종일 불공들이는 소리가 경내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저녁 불공이 끝났다. 하루 종일 북적대던 사람들이 돌아간 절가는 조용했다.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돌아왔구나. 양생은 주위를 둘러본 뒤에 조용히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양생은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불상 앞에 앉았다.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부처님, 제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양생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옷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냈다.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포놀이를 해서 제가 지면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기도를 올려드리고 부처님께서 지시면 제게 참한 아가씨를 구해주십시오. 양생은 간절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읊조렸다. 부처님, 5점이 먼저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처음 던지는 것은 부처님 몫이고 2번째 던지는 것은 제 몫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번은 부처님 몫입니다. 양생은 저포를 공중으로 던졌다. 뚝대구르르. 저포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법당 안에 울렸다. 부처님, 잘 보십시오. 4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몫으로 던집니다. 양생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모아
저포를 던졌다. 뚝, 떼구르, 떼구르르. 5점이요, 5점. 제가 이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짝을 구해주실 때까지 이 법당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양생은 좌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잠자코 숨어 있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불좌 밑에 숨은 양생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눈이 빠져라 법당 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될 아가씨가 어서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잠시 후 법당 문이 열렸다. 양생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는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분명해. 하늘나라 선녀님이 대체 무슨 일로 부처님을 찾아왔을까? 양생은 법당 문으로 들어서는 아가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나이는 17살쯤 되어 보였다. 알맞은 키에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몸매, 그리고 배곡같이 뽀얀 얼굴. 선녀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는 촛대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적은 축원문을 불상 앞에 펼쳐놓았다. 축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가련한 소녀의 슬픈 사연을 말씀드리겠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국경 근처에 사는 연약한 소녀입니다. 요즘 적들의 침략이 심하여 국경 근처에 있는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집들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재산을 빼앗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동서남북으로 피난을 떠나는 바람에 마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졌고 종들도 피난을 갔사옵니다. 부처님, 저는 몸이 연약하여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골방 구석에 숨어 적들로부터 순결을 지켰사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소녀에게 깊고 깊은 두매산골로 들어가 순결을 지키며 혼자 살라고 하시면서 초가상간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정처 없이 떠가는 구름과 쉼없이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3년 세월을 쓸쓸하게 보냈사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승에서 할 일이 정해지고 부부가 될 인연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소녀의 남편이 될 도련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온지요?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녀의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풀벌레 굿을 피우는 가을밤과 꽃봉오리 피어나는 봄밤, 외롭고 슬퍼서 소녀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사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부디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한평생 함께 살아갈 짝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가씨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린 다음 애원하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비옵니다, 비옵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소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탑을 간세음보살. 아가씨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아가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양생은 더 이상 좌대 밑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 빨리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그녀의 사연을 듣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양생은 좌대 밑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아가씨 앞으로 다가갔다. 아가씨,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아가씨는 양생의 말에 대답도 않고 눈물만 흘렸다. 양생은 탁자 위에 펼쳐진 아가씨의 축원문을 읽었다. 부처님, 감사하옵고 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인연을 맺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부처님. 축원문을 읽고 아가씨의 슬픈 사연을 한 양생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가씨, 우리는 부처님께서 맺어준 천생연분이요. 그러하옵니다. 이제야 인연이 다 만났군요.
아가씨는 고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속삭였다. 아가씨, 저를 따라오십시오. 양생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가씨를 구석방으로 안내했다. 아가씨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양생의 방으로 들어갔다. 양생과 아가씨가 마주 앉았다. 절간은 소금을 뿌려놓은 듯 고요했고 뒷산에는 둥근 달이 은빛을 뿌리고 있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온 누구시오? 양생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선비님,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물으십니까? 저는 사람이니 의심일랑 하지 마셔요. 어디서 어떻게 살며 이름이 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제가 선비님과 마주 앉아있던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가씨 말이 맞습니다. 양생은 아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님께서도 천생연분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축원하셨죠? 아가씨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연분홍 꽃잎 같은 입술 사이로 보이는 희고 깨끗한 이가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우리의 만남은 부처님께서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러하옵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천생연분이옵니다. 양생과 아가씨는 뜰 안에 가득 퍼진 향긋한 백꽃 향기를 맡으면서 도란도란 사랑을 속삭였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달빛에 물든 창호지문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옥란이냐? 아가씨는 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물었다. 아가씨, 소녀 옥란이옵니다. 혼자서는 좀처럼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으시거나 특별히 나들이를 하실 때는 소녀를 데리고 나가시던 아가씨께서 오늘은 어쩐 일로 혼자 집을 나오셨습니까? 시녀는 원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성도 이름도 모르는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시다니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어젯밤 선비님과 나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라.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짝을 찾아주셨느니라. 부모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은 도리가 아니지만 좋은 만남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 어서 집에 가서 술과 안주를 준비해 오너라. 아가씨는 배꼽같이 환한 얼굴로 말했다. 잘 알겠사옵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분부대로 술과 안주를 가져오겠습니다. 시녀가 물러가자 양생은 배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깔았다. 달빛에 젖은 배꽃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긋한 꽃향기를 뿌리면서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다. 얼마 후 시녀가 술과 안주를 들고 나타났다. 시녀는 배나무 아래에 술상을 차렸다. 양생은 눈을 크게 뜨고 시녀가 차린 술상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일이로다. 그릇들이 하나같이 무늬가 없구나. 술잔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향기는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구나. 내가 귀신한테 홀린 건 아닐까. 양생은 의아해서 아가씨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맑고 고운 목소리, 아리따운 얼굴, 얌전한 옷차림. 아무리 보아도 귀신 같지 않았다. 어느 명문가의 딸이 봄밤에 외로움을 느껴 집을 빠져나온 것 같았다. 저토록 아름다운 아가씨를 의심하는 내가 정신 나간 놈이지. 이제는 귀신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내 운명이로다. 양생은 아가씨를 의심한 자신을 꾸짖었다. 옥란아, 오늘같이 기쁜 날 권주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네가 어서 노래 한 곡 좀 불러보거라. 아가씨는 시녀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 아이는 옛날 노래밖에는 부를 줄 모른답니다. 서방님께서 시를 한 수 지어주셔서 옥란이에게 노래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가씨는 그윽한 눈빛으로 양생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양생은 즉시 시 한 수를 지었다. 봄바람 쌀쌀한 밤에 명주적산 팔랑이고 오 슬프도다. 향로의 불은 몇 번이나 꺼졌던고. 비단 장막 원앙새 이불에 뉘랑 함께 잠을 잘까. 금비녀 반쯤 꽂고 퉁소나 한 곡주 불어볼까. 무정한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네. 봄밤에 깊은 걱정 둘 곳이 전혀 없네. 등잔불은 깜빡이고 병풍은 낮게 들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누가 와서 위로해 줄 거나. 봄바람이 오늘 밤에 기쁜 소식 갖고 왔네. 차곡차곡 쌓인 한많은 사랑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는구나. 구슬픈 노랫가락을 술잔에 담아 한많은 옛일을 서러워하는구나. 시녀는 구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다소곳이 앉아서 노래를 듣고 있던 아가씨는 고개를 들었다. 서방님은 훌륭한 시인이시군요. 서방님을 일찍이 알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소녀는 영원히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만일 서방님께서 소녀를 버리신다면 저는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옵니다. 아가씨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양생을 바라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양생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 가슴 속에선 어느새 사랑이 꽃처럼 피어났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내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이오. 내 마음은 눈 속의 소나무처럼 영원히 푸를 것이며 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오. 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양생은 아가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양생은 겉으로 태연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저 여인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다. 행동 거지며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확실히 달라. 양생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가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느덧 달이 기울어 절간마당에 산그림자가 내렸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새벽닭 울음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옥란아, 너는 술상을 가지고 집으로 먼저 가 있거라. 시녀는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술상을 거두었다. 아가씨, 이제 곧 먼동이 트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가거라. 시녀는 아침 안개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댕그렁댕, 댕그렁댕. 새벽 예보를 알리는 종소리가 산봉우리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서방님, 이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양생은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서방님, 뭘 망설이십니까? 부부 사이에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집으로 가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갑시다. 부끄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슴이 벅차서 그렇소. 어서 갑시다. 양생은 아가씨와 함께 동네 안으로 들어섰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여보시게, 아침 일찍 어디 가시오? 동네 사람들이 양생에게 물었다. 안녕하셨습니까? 옛 친구를 만나러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양생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쳤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모를 일이야. 동네 사람들의 눈에 왜 나만 보이고
내 옆에 아가씨는 보이지 않는 걸까? 양생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의심이 다시 되살아났다. 분명 아가씨를 보고도 못 본 척했을 거야. 내가 공연히 의심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어렵게 얻은 아내를 의심하는 내가 바보지.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양생은 아가씨를 따라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 잡초가 가슴까지 자라 있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을까? 양생은 왠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저 여인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구나. 양생은 아가씨를 의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콧도로에 꿰인 송아지처럼 아가씨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당신 사는 곳이 어디기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오. 잠자코 따라오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되옵니다. 아가씨는 꼬치꼬치 묻는 양생의 말을 자르고 옛 시를 읊었다. 이슬 내리는 오솔길을 저물기 전에 가고 싶은데 어인 이슬이 가득 차 내 소원을 막는고. 양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쳤다. 여우가 다리를 건너가는구나. 아가씨 놀란 가슴은 미친 사람처럼 설레는구나. 아가씨와 양생은 옛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 동안 산길을 걸었다. 아가씨, 여기는 계룡동 마을이 아니오. 양생은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서방님께서는 이곳 지리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집이 옵니다. 아가씨는 잠시 말을 끊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섭섭한 듯 말했다. 서방님, 어찌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시옵니까? 부인이라고 불러주셔요. 내가 실수했소이다. 부인. 양생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주위에는 쑥을 비롯한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이윽고 둘은 아담한 아가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장롱과 이불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은 그저 밋밋할 뿐 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네. 저 아가씨는 무슨 까닭에 무늬가 있는 물건은 쓰지 않는 걸까? 귀신들이 무늬 있는 물건을 싫어한다는데. 그렇다면 귀신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귀신에게 홀렸단 말인가? 음식도 어젯밤에 시녀가 가져온 음식과 똑같구나. 양생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서방님,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서방님 마음을 언짢게 하진 않았는지요? 아가씨의 고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양생의 의심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양생은 그곳에서 아가씨와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사흘이 되었소. 당신과 함께 지낸 사흘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오. 아마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오. 양생의 말에 아가씨가 아쉬운 듯 입을 열었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사옵니다. 순간 양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양생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아가씨가 귀신일지라도 헤어지고 싶진 않았다. 서방님과 함께 보낸 행복한 3년은 제게 마치 사흘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제 이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구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부인, 지금 그게 무슨 말이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내가 바로 그런 꼴이 되었구려. 양생은 깜짝 놀라 크게 소리쳤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서방님,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 인연을 맺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떠나시게 할 순 없죠. 청이 오니 제 친구들을 한번 만나주세요. 이제 이곳을 떠나시면 다시 만복사로 돌아가셔서 옛날처럼 절간의 스님들을 도와드리며 지내셔야 합니다. 양생은 다시 만복사로 되돌아갈 것을 생각하자 괴로웠다. 비겁하게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릴 수는 없다. 대장부답게 선비답게 깨끗이 이별을 하리라. 양생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우리의 인연이 끝났다니 가슴 아픈 일이오. 부인의 뜻대로 당신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곳을 떠나리다. 서방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것이 법도랍니다. 아가씨는 마치 돌을 닦은 사람처럼 말했다. 시녀가 방 가운데에 마지막 술상을 차려놓았다. 옥란아, 가서 내 친구들을 불러오너라. 예, 아씨. 시녀는 잠시 뒤에 정씨, 오씨, 김씨, 유씨성을 가진 네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 모두들 선녀같이 아름다웠고 명문가의 귀한 딸 같았다. 볼품없는 산골 아가씨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의 친구들이 양생에게 인사를 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훌륭한 집안의 따님들과 만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생 또한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소문을 들으니 선비님께서는 훌륭한 시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서로 시를 지어 읊으며 이 밤을 즐겁고 또 깊은 밤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지요. 정 씨는 양생의 말은 듣지도 않고 먼저 시를 지어 노래 불렀다. 정 씨는 명랑하고 활발했다. 고운 머리채가 구름결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시를 노래하는 정 씨의 목소리는 고운 새소리 같았다. 봄밤의 꽃과 달은 아름답구나. 내 시름 달림에게 물어보자. 이 몸이 죽어 비익조가 되면 파란 하늘에 님과 함께 날개를 펴리라. 정 씨의 노래가 끝나자 오 씨가 노래를 받았다. 절간에서 향불 피우고 돌아가는 길에. 오 씨의 목소리는 애교가 철철 넘쳤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모인 것은 양선비님을 위로하고자 함인데 어찌하여 슬픈 노래만 부르는고. 흥겨운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자꾸나. 김 씨는 우렁차게 한마디 한 뒤에 노래를 불렀다. 밤은 깊어 오경인데 소쩍새 슬피 오네. 북두칠성 기울어져 은하수는 멀고 멀구나. 김 씨의 노래가 끝나자 하얀 옷을 차려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유 씨가 노래를 받았다. 철석같이 굳은 정조 지켜온 지 몇몇 해인가. 구름같이 고운 모습 오래오래 지켜오네. 유 씨의 노랫소리는 꾀꼬리 같았다. 노래가 모두 끝나자 아가씨가 말을 이었다. 좋은 시를 들으니 슬픔이 사라지고 즐거워집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한 수 지어 읊어보겠나이다.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어주시어요. 계령동 깊은 골짜기에서 봄 근심을 안고 꽃은 피고 근심은 더욱더 쌓이는구나. 아득한 구름 속에 고운 님 여이고 대숲에서 눈물 흘리네. 모두들 훌륭한 시인들이구나. 저토록 훌륭한 시를 술술 지어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로다. 양생은 아가씨의 솜씨에 감탄했다. 훌륭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러주어서 고맙소. 나는 오늘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오. 나도 여러분의 시에 감사하는 시를 지어보겠소. 님이여, 가볍게 생각 마오. 가을의 부채를 어디에 쓰리? 우리들은 영원히 부부되어 아침꽃 저녁달 보며 천년만년 살아보세. 양생의 시가 끝났을 때 술병에는 술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술도 떨어졌소. 이별할 때가 온 것 같소. 아가씨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동자로 양생을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이 은술잔을 정표로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아가씨는 은으로 만든 술잔을 양생에게 주었다. 귀한 술잔을 주어 정말 고맙소. 오래오래 잘 간직하리다. 이제 정말 아가씨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양생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가씨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가씨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별은 참으로 슬픈 것이로구나. 양생은 긴 한숨을 내쉬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서방님께 마지막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이요? 뭐든지 말하시오. 서방님,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에서 불공을 올린답니다. 청이 오니 보련사 가는 길 중간쯤에서 저를 만나 저와 함께 부모님들을 만나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내가 어찌 그 정도의 일도 못하겠소. 아가씨와 양생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곧 날이 밝아요. 아가씨의 내 친구와 시녀는 아가씨를 빙 둘러싸고 밖으로 나갔다. 양생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우두커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귀신한테 홀린 것도 같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양생은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보련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양생은 보련사로 가는 길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쯤에서 기다리면 되겠지? 양생은 주머니 속에서 은술잔을 꺼냈다. 언제쯤 아가씨와 그녀의 부모님이 나타날까? 양생은 은술잔을 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햇빛을 받은 은술잔이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한참 후 제사 행렬이 나타났다. 제사 지낼 때 쓸 음식과 물건을 가득 실은 수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느 대갓집 제사인지는 몰라도 굉장하구나. 양생은 그 행렬이 아가씨의 집 행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양생의 앞을 지나가던 늙은 하인의 두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아가씨 무덤에 묻은 은술잔이 어떻게 저 사람의 손에 있을까? 저 사람이 아가씨의 묘를 파헤쳤단 말인가? 토굴범이라면 훔친 은술잔을 들고 저렇게 태연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데. 늙은 하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급히 뛰어갔다. 나리,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가씨 관속에 넣었던 은술잔을 훔쳐낸 사람이 있습니다. 늙은 하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주인 영감에게 말했다. 뭐라고? 관속에 넣었던 은술잔을 도대체 어느 놈이 훔쳐갔단 말이냐? 주인 영감은 두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찌푸렸다. 나리, 저기 나무 아래 서 있는 젊은이를 보십시오.
저자가 들고 있는 은술자는 틀림없이 아가씨 관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늙은 하인이 손가락으로 양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인 영감은 두 눈을 부릅뜨고 양생이 들고 있는 은술잔을 살펴보았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은술잔은 분명 딸의 관 속에 함께 넣어 묻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주인 영감은 깜짝 놀랐다. 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저자의 생김을 보아하니 남의 묘나 파먹고 살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주인 영감은 말에서 내려 양생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볼 테니 사실대로 말해주오. 예, 그러하겠습니다. 양생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지금 갖고 있는 은술잔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오. 젊은이가 들고 있는 은술잔은 내 딸의 관 속에 넣었던 것이라오. 주인 영감의 말에 양생의 얼굴빛이 파랗게 변했다. 선녀처럼 아름답던 아가씨는 역시 귀신이었구나. 양생은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이 싸늘해졌다. 양생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진정시킨 다음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하며 부처님께 소원을 빌던 날 밤 아가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양생은 아가씨와 지냈던 며칠 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은술자는 어젯밤에 아가씨와 헤어질 때 정표로 저에게 준 것이랍니다. 양생은 은술잔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양생의 말을 듣고 있던 아가씨 아버지가 양생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네. 우리 딸의 영혼과 결혼해줘서 고맙네. 처녀로 죽어서 원통했는데 우리 딸의 배필이 되어주다니. 그는 양생을 사유로 생각하는지 말을 낮추었다. 양생은 기가 막혀서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녀 귀신과 며칠 동안 지낸 일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처녀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승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 같았다. 양생은 저승사자에게 붙잡혀서 지옥에 갔다가 탈출해 온 기분이었다. 아가씨의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자식 복이 없어서 아들, 딸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가 나이 40이 넘어서야 무남동녀 외동딸을 얻었다네. 홍기가 차서 사익감을 고르고 있던 차에 외구의 침략으로 그만 목숨을 잃었다네. 너무 슬프고 정신이 없어서 장례식도 변변치 못하고 계룡동 산에 묻었지.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을 그렇게 보낸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아가씨의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제사라도 지내 우리 딸의 명복을 빌어주려고 이렇게 보련사를 찾아가는 길이라네. 나 먼저 갈 테니 자네는 여기서 내 딸을 기다렸다가 같이 오게. 모든 것을 알았으니 두렵고 싫겠지만 꾹 참고 지난밤처럼 기분 좋게 대해주게나. 원통하게 죽은 불쌍한 우리 딸의 혼백을 위해 자네가 끝까지 도와주게. 양생은 아가씨의 아버지가 가엾고 측은했다. 어르신, 뒷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 걱정 마시고 보련사로 올라가십시오. 양생은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나 먼저 가겠네. 말에 오른 아가씨의 아버지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보련사를 향해 길을 떠났다. 약속대로 아가씨가 나타날까? 오늘은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까? 양생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양생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아가씨가 나타났다. 아가씨의 모습은 어젯밤과 변함없이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에라 모르겠다. 귀신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떠냐. 호라비로 늙어 죽을 팔자에 선녀 같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됐지. 양생은 꺼림칙한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렸다. 아가씨를 본 순간 무서움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만 앞섰다. 여보, 와주었구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소. 양생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서방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방님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년은 된 것 같사옵니다. 아가씨도 반가워하면서 양생의 손을 잡았다. 양생은 아가씨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보련사로 갔다. 가족들과 스님들은 제사 준비를 끝내고 양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생과 함께 온 아가씨는 부처님께 공손히 절하고 하얀 휘장 안으로 사라졌다. 여보게, 자네 혼자 왔는가? 아가씨의 아버지가 귀갯말로 양생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같이 왔습니다. 양생도 귀갯말로 대답했다. 아가씨의 아버지는 주위를 자세히 살폈다. 그러나 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아가씨의 모습과 목소리는 양생에게만 보이고 들리기 때문이었다. 아가씨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양생 한 사람뿐이었다. 서방님, 저와 같이 진지를 잡수시죠. 아가씨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을 어떻게 한담? 양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가씨 아버지에게 물었다. 따님이 저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 하도록 하게. 양생과 아가씨는 가족들이 따로 마련해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달그락달그락 아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숟가락질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밥 먹는 소리만 들리다니. 아가씨의 아버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죽은 딸의 혼백이라도 만나게 된 것이 기뻤다. 딸의 혼백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신기했다. 여보게나 사위, 기왕 수고를 한 김에 내 부탁도 하나만 들어주게. 아가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양생에게 애원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양생은 순순히 대답했다. 신방을 마련할 테니 오늘 밤 우리 딸과 지내주게나. 아가씨의 어머니는 죽은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다. 양생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가씨의 가족들은 신방을 마련해주고 밖에서 기웃거렸다. 다시는 서방님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옵니다. 아가씨는 술을 따르면서 말했다. 저 목소리는 틀림없이 우리 딸 목소리인데.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은 가족들은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다. 나도 당신과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겠소? 서방님과 저는 떨어져서 살아야 할 운명인가 봐요.
신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가족들은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신방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신방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쉿! 저리 물러가자. 아가씨 아버지가 손짓을 하며 가족들을 조용히 시켰다. 이상하게도 아가씨의 목소리는 가족들이 신방 앞으로 가까이 가면 끊어지고 멀리 떨어지면 아련하게 들려왔다. 그래서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었다. 서방님, 날이 밝기 전에 제 넋두리를 들어봐 주세요. 저의 지난 날은 슬픔과 괴로움뿐이었답니다. 아가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승에서 사람으로 살 때 제 꿈은 좋은 서방님을 만나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놈들의 손에 죽게 되어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어 쑥대밭에 묻혔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생전에 못 이룬 소원을 이루기 위해 홀령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만복사에 들러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더니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서방님과 인연을 맺어주신 거죠. 쑥대밭 속에 묻혀 가슴앓이를 하던 저는 서방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서방님의 사랑을 받은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바쳐 서방님을 하늘같이 모시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가씨는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눈물을 옷고름으로 닦았다. 서방님, 이제 서방님과 이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죽어 땅속에 묻힌 몸, 이제 새벽달기 울면 서방님과 가족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 저승길로 가야 됩니다. 서방님, 부디 안녕히 계시어요. 아가씨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다. 여보, 잘 가오.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겠소. 부디 잘 가시오. 양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다. 어느새 아가씨의 모습은 자욱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마지막 구슬픈 노랫소리만이 아스라이 들려왔다. 저승길이 바빠서 슬픈 이별을 하네. 내 님이여, 나를 잊지 마오. 애달프구나 어머님이시여. 슬프구나 아버님이시여. 정든님과 이별했으니 내 신세 어이할꼬. 멀고 먼 저승길에 맺힌 원한 어이하리.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혼백이 영영 떠났구나. 아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풀밭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가씨의 아버지는 양생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전했다. 양생도 아가씨 홀령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귀신이지만 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겠는가. 며칠 동안의 짧은 행복이었지만 아름다운 꿈으로 영원히 간직하리라. 양생은 눈물을 흘리며 아가씨가 사라진 안개 속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여보게,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고 내 말을 듣게나.
아가씨의 아버지는 양생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했다. 우리 딸이 준 은술자는 자네가 잘 간직하게. 그리고 우리 딸 몫으로 마련해둔 농가 밭이 조금 있으니 자네가 갖게.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고 새 출발하게나. 아가씨의 아버지는 양생을 위로했다. 양생은 울음을 삼키면서 아침 하늘을 쳐다보았다. 다음 날 양생은 술과 떡과 고기를 싸들고 계령동 숲으로 갔다. 아가씨와 행복하게 지낸 사흘 동안의 일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이 근처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양생은 쑥대밭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쑥대밭 가장자리쯤에 분명 아가씨의 집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양생은 잡초에 묻혀있던 초라한 무덤 하나를 찾아냈다. 그래. 바로 이곳에 집이 있었어. 여기가 당신의 무덤이구려. 아가씨의 무덤 위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아가씨의 쓸쓸한 무덤을 보자 양생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양생은 준비해온 음식을 무덤 앞에 차려놓았다. 여보, 내가 왔소. 당신과 이별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년은 지난 것 같소. 양생은 지전을 태우고 아가씨의 명복을 비는 조문을 지어 읽었다. 아, 슬프도다. 그리운 내님이여. 사랑하는 내님이여. 당신은 양반집 귀한 외동딸로 태어나 어머님과 아버님의 교훈을 받들어 절개를 지켰소. 오, 슬프고 원통해라. 당신은 순결을 지키려고 반항하다가 짐승 같은 적들의 손에 죽었소. 내 님이여, 꽃 피고 달 돋는 밤에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며 황량한 벌판에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소. 이제 당신은 가고 없으니 나는 가을밤에 비단 부채 신세가 되었소. 여름이 아닌 가을에 비단 부채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양생은 은술잔에 가득히 부어놓았던 술을 단숨에 마시고 다시 새 술을 채워놓았다. 그리고 조문을 계속 읽었다. 나와 당신의 만남은 짧았지만 즐겁고 행복했소. 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저승과 이승이 달라 헤어지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리운 내님이여. 한 번만이라도 내 앞에 나타날 수 없겠소. 이토록 간절하게 조문을 올렸는데도 당신은 영영 나타날 수 없단 말이오. 양생은 아가씨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조문을 올렸다. 그러나 아가씨의 영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양생은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아가씨의 무덤 앞에 서서 아가씨의 영혼을 기다리다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아가씨를 향한 양생의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다. 아름다운 내님이여, 오늘은 어떻게 지냈소? 난 온종일 당신과 지냈던 꿈 같은 일들을 생각했소. 보고 싶은 내님이여. 양생은 밤마다 아가씨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서방님, 서방님. 어느 날 아가씨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생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저는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으로
다른 세상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사옵니다. 서로에게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방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은 양생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내 님만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리라. 양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 그 후 양생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